이제 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237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일, 사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미션이 되고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는 하루 24시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25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세상과 시대를 바꾸는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목은 모든 것을 찾은 사람.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또 전도를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뭘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을 바탕으로 하고 오늘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보고 바울이 가지고 바울이 누린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 1절에 나와 있죠. 2장 골로새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 그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또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깨닫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건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연약하지만 은혜로.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그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에스겔 3장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을 깨우치고 살려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내면의 무한한 능력을 일깨우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거든요. 이렇게 직설합법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인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쏟기 쉬운 게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는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팽배가 있는 배금 사상, 성공 지상주의, 번영주의,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로도 살지 말고 진정한 너 자신을 찾고 내면에 집중하면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 때부터 뭐예요? 함정털 올무를 봤는데, 함정이 뭡니까? 아주 좋은 거, 매력적인 거, 매혹적인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 흑암의 세력이 파놓은 함정이 뭡니까? 아주 매력적인 게 너가 중요하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 인생은 행복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제 쾌락을 주는 게, 그 쾌락을 얻으려면 네가 참된 행복을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창세기 6장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너 성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줍니다. 네 이름을 내야 된다. 이게요, 함정입니다. 그러면서요, 털이라고 한 거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점술, 무속, 종교생활 이런 것들인데, 뭐 우리가 점술, 무속 하면은 좀 수준 낮은 종교처럼 보이지만은 기독교까지도요, 전부 뭡니까? 지금 3단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종교적 인간의 심리를 활용해가지고 아주 수준 높게 뭡니까? 수준 높게라는 말은 아주 문화적인 작품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거든요. 지금 교회도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알고 보면 점술, 무속신앙, 종교신앙, 이 틀린 것, 다른 것들, 허감 문화에 뿌리 내리 있는 것들이요, 교회 안에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 속에 이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올무입니다. 이 올무인데, 내 올무에 잡혀 있다 이런 소리 안 하죠. 굉장한 성공과 성취감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성공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영웅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요. 자기 이름을 낼 만큼 성공하면은 모든 위험과 재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바벨탑을 쌓는 일에만 열중하다가 망해버린 불쌍한 인류가 겪는 흑암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강대국 영웅들이 남긴 것은 전쟁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올무입니다. 결국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 다 망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는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고 수백만 명을 죽여서 쿠데타를 하고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영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사상에 찌들어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30년이 넘게 훈련을 받으면서요, 마늘 장아찌처럼 찌들어 있는 이 생각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준 함정틀 올무를 복음 가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인들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말해줄 수 있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왜? 이걸 알고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가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 악인이 복음을 거부해서 죽게 되면은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게 된다면은 그 악인은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맞지만 그 핏값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말해줄 수 있는 단체는 성도고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록 악인이지만 하나님 떠난 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이 책임, 복음을 맡겨놓은 데가 어디냐? 기독교고 교회고 성도에게만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교회에게 묻고 성도에게 묻겠고 기독교에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의 축복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의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에 가득 찬 불신앙의 함정과 틀 올무를 알릴 사명과 책임을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사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내용,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성공해야 한다면 성공하는 이유가 결국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이 복음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7번 큰 대재앙을 맞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크고 작은 많은 12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앙의 역사인데 왜 7번이나 큰 대재앙을 받았느냐?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언제 해결됐느냐? 아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복음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 또 한 팀 통해서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도요, 뭐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뭘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린 소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모세가 뭡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언약을 가졌고요. 80살 된 노인이었고 연약했는데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사무엘, 다윗 다 어린 때 하나님 그들을 썼습니다. 뭐 어려서 썼다, 뭐 나이가 들어서 썼다, 능력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모든 재앙,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 7대 여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나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큰 여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시대. 유 목사님은 당신이 말씀을 편집해가지고 12시대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걸 알고 여러분 것으로 적용해가 사용하셔도 되고요. 굳이 이게 좀 어렵고 하면은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성경 구절 12개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붙잡고요, 편집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자꾸 붙잡지 말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주신 용어를 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하든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편집을 해서 소화를 하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편집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요,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문제를 풀어가고 복음으로 그걸 살려내야지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풀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말로 하자면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하게 살고 뭘 말도 똑부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모르냐? 이거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이 주기적으로 뭔가 반복이 돼 가지고요, 우한, 질고, 재앙 같은 것들이 반복됩니다.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네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이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확실한 답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어는 분명히 복음이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100명이 말을 하면 100명이 다 달라요.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걸 자기 소견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동기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상처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깊게 따져가지고 시비를 걸고 정죄하고 너는 복음도 못 깨달아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순간순간 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얼마나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 여러분, 편집을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복음 편집을 합니까? 여러분 뭐 오직 그리스도 편집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각인,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편집을 한다는 걸 뭘 편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을 편집해라니까 내 생각을 따라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편집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설계. 이거는 이제 뭐 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설계합니까? 기도를 가지고요, 내 뭡니까? 인생과 삶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설계를 한다, 플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내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복음으로 디자인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업을요, 여러분의 업과 하는 일을 완전히 전도로 가지고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이거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돼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는데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목표 따라가야 성령 인도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성령 인도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그 자기는 시계밖에 없으면서, 시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지 스스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가면은 그게 성령 인도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인도하면 자기 뜻대로 해결되면 성령 인도라고요. 그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안 되면은요, 성령 인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내 힘, 내 동기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체질의 가장 중요한 게 전도 선교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안 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편집, 설계, 디자인 하게 되어지면은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 같은 사람은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응답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불평 불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왔는데 이때 뭡니까? 뿌리를 더 박게 되는 거예요. 아주 힘있게 내리치면 뿌리가 깊게 박히듯이요. 문제가 와가지고 힘있게 뭡니까? 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된 사람은 문제 오면 상처받죠.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 왔을 때 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복음에.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성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복음으로 답이 딱 나오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의 기준이냐? 기준이 뭐냐? 어디까지라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답이 오늘 성경 골로새 2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시간 나시는 분은 골로새 2장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진짜 이해되고요. 이거 진짜 누려버리면요. 편집, 설계, 디자인 된 겁니다. 진짜 이거 되어버리고요. 그러면요. 다른 게 필요하다 안 하다 막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해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거를 가지고요 보면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이 눈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문제 터져 보세요. 내가 조금 시비 걸어야 되겠다 싶으면요 감정이입이 딱 돼 보세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말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 감정이입이 강해요. 이래 돼버리면요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요 참 답답한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요 생명도 재산도 다 아까운데도요 다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죽음도 각오했던 이유가 뭡니까?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해석을 복음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한다면요 진짜 유일한 응답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딴 거를 한다면 틀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어도요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뜻대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계속 이런 악순환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이걸 오늘 끊어버려야 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혹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오늘 진짜 복음 이해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바울이 세 번째는 뭘 봤냐?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도 현장에서 뭘 봤습니까?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랴. 그 상도들이요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요 아 이게 심지어 교인인데도 복음을 모르고 속고 있구나. 또 복음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꾸 사람의 말,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는 말은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만 듣지 말고 어째 긍정적으로 보면요 자기 소신이 분명하다면요 주장이 분명하고 자기 소신이 분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보다 앞서 있어요.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있어요. 갖다 붙이기는
진짜 잘 갖다 붙이는데 지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이스라엘이 큰 재앙이 7번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처럼 복음 받아놨고도 한 개인의 역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진짜 네가 하는 행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맞는지 매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시험을 입고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하루에요 한 3번 정도 정식기도 해라는데요. 정식기도 안 되면요 간단합니다. 한 개씩만 찾으세요. 하루에 3개만 찾으세요. 감사해야 될 것이 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말에 속지 마세요. 이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말로 하자면 세상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 쫓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참된 누림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편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째, 복은 가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정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정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1절 8절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내가 정인으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정인으로 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베레아 교인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귀신에 쏘가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고 한 겁니다. 땅 끝까지 정인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정인 되라가 아니고 정인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 가정, 민족 못 살리고 세계 못 살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보좌의 축복.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 보좌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37 살릴, 땅끝 살릴 힘을 주시고 빛을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통점으로 부활 메시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을 떠버리면은 여러분 오늘이 보입니다. 오늘이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Now and here. 오늘의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인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정복하는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하시는 응답의 시간표구나.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드리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 걸 알게 됩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이 모든 헌신, 헌금생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알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제는 말씀 받는 것, 이거 아주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교회 나오시지 말고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요, 틀린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르면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저게 무슨 의도로 하려고 하는 메시지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저게 성경을 인용하는 거 보면은 저 성경에서 내가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거기서요, 여러분이 당해 있는 사건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평생 이게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을요, 아무리 개떡같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요, 찰떡같이 알아듣고요, 인생을 찰떡같이 축복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강단에서 메시지를 잘해도요, 꼭 털 먼지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안 듣고요, 목사님 넥타이가 뺐다는지 안 뺐다는지 이런 것만 봅니다. 이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우리가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는다. 특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한 줄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할 적에는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생의 삶, 내 인생과 삶의 모든 답을 찾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강단 말씀 속에서 재해석하고 재편집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현실과 문제가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삶과 인생을 설계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업과 삶의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하루도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들이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경환 수집사님, 아버지 우리 임정자 원사님, 송명문 지사님, 하나님 또 우리 션, 우리 크리스틴,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최은혜 목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또 기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암치료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하늘 보좌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힘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효과가 100배나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